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이죠. 구원받은 영혼은 날마다 결단과 증거가 필요하다, 이런 제목인데요.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는 구원에는 때와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신앙은 매 순간 결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은 상대방의 형편과 상관없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말씀인데, 본 말씀을 따라가면서 지난한 과정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매 순간 결단과 또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을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에는 때와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5번이나 거절하지만 하나님의 거듭된 그 끈질긴 설득으로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끈질기게 설득을 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그 표현을 듣고 혹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끈질기게 설득을 하고 말고 부탁을 하고 말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길 때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절대로 맡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일을 맡기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강제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이 사람을, 이 인간들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강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는 것까지 예상하면서도 그들을 강제로 막지 않으셨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봐도 우리 자유의지를 정말 존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변질되고 타락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자유의지에 반해서 강제로 그것을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만 변질되고 타락한 것에 대해서는 사후 책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묻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강제로 오라 가라 하지 않으시는구나, 선택을 우리 자유의지에 맡기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굳이 그분이 강제하려면 이렇게 오라가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축복과 징계가 그 선택에 따라 그것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모세가 사명을 받아들여서 그를 애굽으로 이제 보내시게 되는데요. 애굽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를 설명을 해주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준 능력을
바로왕 앞에서 행한다 할지라도 그가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본 말씀 읽어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아니, 바로왕은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서 안 보내줬으니까 결국은 그 안 보낸 책임을 바로가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언뜻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 완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완악이라는 단어가 1인칭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말이죠, 두 군데서는 바로 스스로 자기 자유의지로 보내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두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보내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번역된 것 중에 어떤 것이 이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 맞을까라는 것을 볼 때 바로가 스스로 지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보내주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도 마음을 악하게 만들거나 강팍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을 볼 때 이런 말씀은 있어요. 죄인들이 악한 마음을 그냥 가지면 그 악한 대로 그냥 방치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한 마음을 그 상태로 그냥 놔둬버리신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1장 2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1절에서도요, 자기 의지로 성령님을 거부하고 악하게 행하면 어떻게 된다? 성령을 거두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그렇게 악하게 한다라는 것과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은요, 에스겔 33장 11절,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서 심판의 길로, 저주의 길로 그렇게 내보낸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도 마음이 말이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악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할 때 회개에 즉각적으로 응하지를 않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시거나 또는 어떤 사항들을 바라볼 때 악한 생각이 들 때는 이것들을 속히 선한 마음으로 바꾸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을 우리가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뭡니까? 바로왕은 사단의 예표입니다. 애굽은 세상의 예표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사단으로 예표되는 바로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이 무려 10번씩이나 기적을 행해도, 능력을 행해도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다고 말씀했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론 구원은요, 단회적입니다. 단회적이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분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지요.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과정이 지난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말이죠, 우리 주변에서도 영혼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 나오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교회 나오는 과정이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립니까? 얼마나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갑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구원이 그렇게 갑자기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게 막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담과 하와도 말이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기까지는 실로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또 노아 홍수 때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그렇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그 짓는 과정 속에서 방주만 짓고 있었던 게 아니라 노아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라. 너희도 방주를 지어라. 또는 뭐 방주 안에 들어와라. 우리 짓고 있는 방주 함께 짓자. 뭐 이런 식의 어떤 복음을 전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콧방귀를 뀌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는데 이때도 기간이 말이죠. 120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 12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한 명도 구원에 이른 자가 없이 노아 가족 외에는 전부 다 멸망을 하게 되죠. 예,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근데도 없는 것이 참 많이 아쉽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흐릅니까? 30년의 시간이 흐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30살 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가지고 인류가 구원을 단번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30년의 시간이 또 흘러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정해진 때와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과정들, 지난한 시간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마치 나무가 말이죠. 때를 따라 과실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도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리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구나 라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근데 포도주가 뚝 떨어졌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걸 보고 이제 그 혼주가 굉장히 난감해할까 봐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살짝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어 보든지 어떻게 좀 해봐. 이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뭡니까? 일을 행할 그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구원을 이루는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질곡 속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픈 몸, 병든 몸 치유되는 그런 때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전도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모든 때들이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 조급하고 그냥 성급하게 그냥 조금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뒤집어 엎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현명한 지혜로운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은 매순간 결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모세는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자신의 무능함을 핑계로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몇 차례 거부하잖아요. 무려 5차례입니다. 근데 일단 소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니까 지체하지 않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아오자마자 장인 이드로를 찾아가 가지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 다음 가족과 함께 동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자, 이 과정에서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굉장히 신나고 즐거웠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모세가 뭐랄까요? 좀 고단하고 좀 힘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어떤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추측이 되나요? 저는 전자로 추측이 됩니다. 아니 전자가 아니라 후자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나고 즐거운 것보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해야만 하니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쯤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자, 모세는 지금 죽음이라는 공포가 있어요. 애굽에서 지금 모세에 대해서 수배령이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잡히기라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죽음을 면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지금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죠. 그렇죠? 안심하고 그냥 가라 이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반증입니다. 그죠? 자, 이런 두려움이 있었고, 자, 두 번째, 자, 그곳에 내려가면 그 빡센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히브리인들 얼마나 자존심 강하고 빡셉니까? 근데 그들 앞에서 그들을 설득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을 것으로 아주 부담감으로 이게 다가왔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때 어떤 배경이나 과정들, 일이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만만치가 않고, 그리고 세 번째, 그래도 미디안에서 지금 몇 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죠. 40년을 살았는데 여기에서 가정도 이루고 또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뭡니까? 바운드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떤 재산도 축적을 하고 생활이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40년 동안 한 곳에서 여러분 살았다고 생각하면 그곳에 정착해서 지금 잘 살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떠난다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입장 바꿔가지고. 그리고 네 번째, 모세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긴 하지만, 자,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가 지금 시내산에서 지금 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것을 100% 믿고 내려가서 잡히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도 다 목숨을 잃어야 됩니다. 성공이 담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분 이 일을 감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무려 5번이나 거절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일단 결단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사불란하게 신속하게 그가 그 일들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고 행동까지 옮기는 게 뭐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 여기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지체 없이 결단을 내려서 지금 그가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자, 이런 믿음과 이런 결단이 오늘날 모세를 있게 했는데, 모세를 만들게 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적이든 일상 삶이든 간에 매 순간 여러분 결단해야 될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걸 맞닥뜨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사소한 것에부터 뭐 큰 문제까지 있는데 일테면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커피부터 한 잔 마실까 오늘은, 아니면 밥부터 먹을까, 이것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시장에 가면은 이 옷을 사야 되나 저 옷을 사야 되나, 이 신발 사야 되나 저 신발 사야 되나, 아 여기 색깔이 좋은 것 같고 저거는 스타일이 좋은 것 같고, 그죠? 뿐만 아니라 이거 짬뽕을 먹어야 되나 짜장을 먹어야 되나, 오직 사람들이 결정을 못하니까 짬짜장이라는 게 나오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우리가 매 순간마다 결정을 해야 되고요. 이건 근데 작은 문제예요. 크게 우리 일상 삶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오늘 모세처럼 자기의 가족의 목숨까지도 담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여러분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의 문제도 그 가운데 하나 포함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뭐 집을 사거나 부동산을 땅을 사거나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하고 동업을 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집도 뭐 이렇게 담보로 잡고 뭐 대출도 받고 해서 큰 돈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뭐 동업을 하거나 이런 결정들을 해야 되는 거, 이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쉽게 대답하지 않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결정하나 봐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여러분들이 믿음이 훌륭하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 자, 여러분 모세는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정말 심사숙고해가지고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을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제가 몇 번 거절했다고 말씀드렸죠? 5번 거절했다 말씀드렸죠? 저는 이 과정을 모세가 심사숙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이 한번 얘기했을 때 예스 한 것이 아니라, 물론 예스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신앙이 출중하셔가지고 전부 다 예스 하실 거예요. 모세처럼 노 이렇게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모세는 무려 5번이나 노 해가면서 정말 심사숙고 해가며 이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자, 모세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충분한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주거니 받거니, 뭐 하나님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 이렇게 해결해 줄게. 하나님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해결해 줄게. 이런 대화의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충분한 기도 가운데서 이걸 해결해 가시라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난 말이 어눌합니다. 어눌해? 알았어. 아론 붙여줄게. 이렇게 되죠? 예, 그리고 또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저를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이라고 알려줄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그리고 누가 이 일을 맡겼는지 같은 이런 문제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하나, 그러니까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이걸 진행해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시장 조사도 하고, 이걸 실제로 일을 진행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은 다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뭐 실제로 해보든 아니면 상상 속으로 해보든 간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발각되는 문제들을 전부 다 잡아내가지고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이 문제 더 이상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스톱을 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뭡니까? 심사숙고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하나님과의 기도와 대화 가운데서 충분히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또 문제를 해결해 갈 때,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시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행하시라는 거예요. 심사숙고하시고 시뮬레이션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검증을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확신이 들잖아요. 그죠? 확신이 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즉각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아와 가지고 지체 없이 장인을 찾아가서 애굽으로 떠나겠다라고 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양해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과정을 볼 때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결단의 문제가 정말 그 참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결단이든 작은 결단이든 간에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하면 그 다음으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또 이 문제들을 놓고 또는 어떤 그 상황들을 놓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시고 또 검증하시고 이렇게 가지고 결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결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시라.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모세가 했던 어떤 그 행동의 한 부분을 지금 기록해 놨죠. 근데 이거 볼 때 여러분,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는 것보다 뭡니까?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죠?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선택을 할 때 얼마나 모세가 고민했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함께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자초한다? 이거는 정말 결단이 필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결정할 때 저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사숙고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그러고 나서 이것이 옳다라고 판단하니까 모세는 주저하지 않고 이것을 행동으로 액션으로 옮겼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진짜 뭡니까? 실수를 줄일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것도 과감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형통하게 하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오고 가는 수많은 인류의 이름에 해자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 또한 모세와 똑같은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모세가 누렸던 복을 우리 또한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우리는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자, 21절 말씀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들어있다면 어떤 부분이 이 말씀과 부합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면 내가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적을 행해도 바로가 백성들을 놓아준다, 놓아주지 않는다? 놓아주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바로왕 앞에서 이적을 행하라는 것은 바로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로 치환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바로가 이적을 행해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생각해 보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있잖아요. 예, 지혜롭고 아주 지혜로운 거 말고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아니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해도 들어먹질 않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콧방귀도 안 끼는데 우리가 굳이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과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니 도대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질문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의미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안 하시는 분이다? 안 하시는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쓸데없이 일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하시라고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자, 하나님은요, 앞으로 당신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바로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부류에게 온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애굽이 아무리 강력해도요, 바로 왕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들려고 해도 결코 붙잡아둘 수 없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싶으신 겁니다. 당신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고 놀랍고 이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힘들고 지금 어렵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겨내고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세상 사람들은 뭐 믿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과 그리고 그분의 그 지혜를 우리가 알고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그죠? 높여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높임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을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잊지 말고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가 정말 삶 가운데서 잘 되고 잘 나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잘 되거나 형통하고 그러면 내가 잘해가지고 된 것처럼 착각하고요. 반대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고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나팔수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아주길 원하시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의외로 이런 걸 참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좋은 집을 짓고 은금을 집에다 쌓아두고 그럴 때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까봐 걱정하시는 모습을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요, 정말 당신이 잊혀지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잊혀지는 걸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항상 우리와 교제와 교통 가운데 긴밀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잘 해주시라.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두 번째 이유는, 자, 바로 왕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 그 앞에서 그가 보든지 안 보든지, 보내주든지 안 보내주든지,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나중에 말이죠,
바로왕이 나 못 들었는데요. 나 못 봤는데요. 나 하나님을 몰라서 나 못 보내줬는데 이런 말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방법이 없을 수 있어요. 그죠? 몰라서 못했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핑계거리를 아예 차단하는 거예요. 뒷구멍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그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태클이 완벽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이라도 풀려나갈 수 있는 그런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죠? 레슬링 하면 이렇게 뭐 이렇게 헤드록 이렇게 걸고 어디를 꽂고 막 그러면 기부업 하잖아요. 그죠? 때려가지고. 이건 뭡니까? 항복하는 거죠. 그렇죠? 그 상태로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자, 그 과정에 한 명도 돌아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비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창일해졌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그때 밖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비를 쏟아가지고 나를 죽게 만드느냐라고 항의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방주까지는 안 들렸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방주 바깥을 이렇게 쳐다봤을 때, 영적인 눈으로 쳐다봤을 때 어떤 누구도 여기 변명할 수 없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외쳤는데, 심판한다고 물론 그렇게 외쳤는데 듣지도 않던 자들이 원망을 어떻게 합니까? 고스란히 죽어야죠. 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님도 마지막 심판 때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죄인들을 전부 다 싹쓸이하죠. 그렇죠? 이때 죄인들이 나 복음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아니 어떻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 뒷구멍을 막는 작업,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위한 작업의 포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에게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예요? 저 믿지 않는 자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중에 심판 때 변명거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22절 보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말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죄를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까 죄가 없을 수 있다 이거예요. 모르는데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어떡합니까?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자의적으로, 내 자유의지로 그것을 차단했어요. 나는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나중에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걸어서 지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밀어넣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백성들을 주께서 막 강제로 들어가기 싫은데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걸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스스로 들어가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에스겔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뭘 전해라? 복음을 전하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같은 맥락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떻게 된다? 기적을 행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복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복음을 듣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영혼 하나 살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 돌이키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전혀 손해가 안 되는 게 뭐냐? 여러분 그들의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의 영혼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내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된다, 안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날마다 한 영혼 이상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1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뭐 주님이라 해도 틀리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